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네.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우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수련회 때 같이 부를 찬양인데 오늘 같이 배우면서 수련회 때도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귀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귀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귀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나가면 할때 그 목소리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수련회 가서도 즐겁게 찬양하는 청소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노력하고 자비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시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친구, 결단한 친구 모두 다 수련회 와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라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게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힘은 정말 오직 주 하나님 그 힘밖에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성장이 되면서 오직 주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주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저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안에서 수련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8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8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 생일인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8월 달 생일인 사람? 얘들아, 8월 생일인 친구, 8월 생일인 친구 나오세요. 잠깐, 선물이 저에게 없습니다. 네. 네, 일단 함께 축하하는 노래 불러주도록 할게요. 선물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름 수련회에 같이 함께 해주실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전지우 선생님과 최혜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인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얘기 한번 듣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 전지유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게 된 최혜리입니다. 저희 즐겁게 잘 같이 놀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통신문은 집에 가져가서 꼭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직 수련회 회비를 내지 않은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수련회 회비 다들 빨리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당일 출발하는 친구들 식사 메뉴를 다 조사를 해서 오늘 밤까지 신혜쌤께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8월부터 저희 청소년부 찬양대를 시작하려고 해요. 8월에는 중1 친구들이 할 건데 수련회가 끝나고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뒷면을 확인하여 주시고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 한번 같이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행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목하여 보고 들으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수련회 꼭 같이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수련회 꼭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거 올해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수련회 관련된 거 다시 한 번만 우리 꼭 같이 갑시다 해봅시다. 시작. 네, 수련회 꼭 같이 갑시다. 네, 이제 며칠 지나면 시작하는데 아직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신청은 오늘 낮 12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 조편성도 해야 되고 방배정도 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변동이 계속 있으면 저희도 많이 곤란해서 원래는 지난주까지였는데 저희가 한 주 더 연장해서 오늘 딱 12시까지만 받을 테니까 반별 모임 시간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네, 참석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희쌤이 회비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는데 거기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요일에 올 때 이제 당일에 오셔서 김신혜 선생님께 납부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수련회 전에 마지막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만 잠깐 읽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고 복음이 이 고넬료의 온 집에 전파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 고넬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성경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지금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저 기프티콘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너무 낯선 사람이고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집중해서 보지 않았으면은 기억하기 힘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군대의 간부입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낮은 급의 간부가 아니라 거의 한 대대 하나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위치에 있었고 아마도 부와 명예 모두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넬료를 표현하자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했던 고넬료가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너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집으로 초청하라, 초대하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당장에 하인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일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지는 못했는데 제가 스토리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거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지만 베드로가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사해요. 정확합니다. 율법에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이 맞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멍청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베드로에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3번이나 권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여전히 아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명령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보여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우리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굉장한 질타를 받고 굉장히 수치가 될 거를 아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음식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두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고넬료의 제자들 부하들이 제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마음.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쭉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읽어보세요. 굉장히 환대합니다. 그 굉장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 유대인 남자 한 명에게 엄청난 환대를 하고 엄청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냐라고 하면은 우리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아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문자라서 감정이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만 딱 봐도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지 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만났는데 제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되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빨리 이야기만 하고 우리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헤어집시다 라는 뉘앙스가 거의 흡사합니다.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는 고넬료의 마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그저 그런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보여주셨던 그 세 번의 환상,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던 세 번의 환상은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있던 장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각은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의식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마 더욱더 강화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길게 나오는데 설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온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들이 편견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정말 실현되고 있음을 베드로가 자신의 몸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처음부터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계획에 동참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넬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냥 유대인 남자 한 명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면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내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베드로를 청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불법인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것들 먹으라고 하는 것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고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갔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대충 막 살고 교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저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주 들으셨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세거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순종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구제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삶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만큼 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고 열정도 있었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순종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가졌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제가 여는 예배 때 사실 나눌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동일한 이제 흐름의 말씀인데,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친구와 밤새고 노는 게 더 기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되, 다만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이끄셨으면 좋겠다.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 수련회가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3일만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수련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고민하지 마시고 또 같이 오늘 예배 후에 결단하고 그렇게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고넬료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순종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귀한 은혜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로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 앉아볼까요? 반별 모임으로 이동할 건데 제가 수련회 관련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